키스마야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시는 주님. 마할로칸 나라가 내 영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라이케네 주님 앞에 송축드리며 와이케네스키 말할 수 없는 주님 영광을 가지고 오 라이케네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와이케 주님 오시옵소서. 엘로디니시도와가 우리의 심령 안에 와이케네스키 주님을 밝게 하는 호라카야베스키스마야라바카 아버지 그 눈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영혼육에 온전히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와카미스키스마야라바카 주님 사모합니다. 에노아시스미스마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와케니스 모든 만유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따르고 있음을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호라칸디스키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니 그가 그의 구원을 이루시리로다.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높이 들려왔으니 그가 호와이케 내 모든 자들을 호와이키 니스크께로 이끌시되 오라바하바야라바카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와라바키 니스크스케로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완벽한 주님을 알리시리라. 호리케 니시와야카 좀 이 시간 겸손한 가운데 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호와이스키스마야라바 오늘 이 시간 온 아버지 안에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 안에 구주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아버지 안에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야라바 샤야라바 주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라이스키스마야라바 카야라바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와 하레레케 나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믿게 해달라고 주님 일로칸 나스카스키 아라바카 어떠한 후와이켄 니스키스키 아라바카 모든 많은 그런 위도 후와스카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편 19편에 말씀하시듯이 그 태양의 그 온기가 마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레켄 니스카라바 신랑처럼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그 온기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그 모든 소리가 호와케는 모든 것들에 섬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르메켈 로칸나라바 여러분 오늘도 호와케 동일한 해가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 kit니시와카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밝히 알고 그리고 위에 로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로카 매일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고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는 심령되게 해달라고 오라케니시오라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조명이 나의 영에 드리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레켄디시로 후아칸나라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엘로칸나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바야라바카 세상에 가리워진 것들을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시고 엘로에스 키스마야라바케 당신의 아라바칸니스카라바카 모든 엘로에스 키스마야라바카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라바두두와 이스키스마야라바카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이다. 주님 아르베켈로 후와야스마야라바야라 주님 아르베켈베켈베르베켈베르베르베스 후와야스카야스카스카야리아라 주님 아르바 후와야칸나라바칸나라바야 주님 아르베켈리스카스카야라바카 아버지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시고 엘로이켄니쇼와이칸나라바카 아버지 주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하며 아버지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 그새 따르지 못할 때에 아버지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님의 놀라운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카야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요. 여러분 잘 오셨다고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특별히요 도도하게 흐르는 세 줄기 그 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답게 여러분 인정해 주는 이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100% 진리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상과 그리고 이론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러나 그 모든 걸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주장하여 주는 이것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에 이 말씀이 이것은 천지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되기 이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육신 되신 것을 또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는 여러분이 자유하게 돼요.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게 되면 너희가 세상이 이루지 못하고 세상이 가히 듣지 못하는 그 말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믿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모스가요 또 미가가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기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공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뭐가 공의인지 그것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공교한 재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부었어요. 그것이 온전히 여러분 안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허물과 야곱의 허물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정의는 오를 의자에 그 오를 의가 뭐냐면 어린 양 앞에 어린 양 앞에 우리가 대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린 양을 나의 위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내 자를 어린 양 아래다가 둘 때에 이것이 정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이미 한자를 만들 때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배선자가 있습니다. 배선자. 이게 붉은 주자 좌쪽 거기다가 붉은 주자에다가 8사람의 입구자예요. 배의 원조가 뭐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배선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점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밝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심히 부끄러움을 잊게 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죠. 너희들이 피조물을 보아라. 피조물을 보아라. 그 피조물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그분들이 의논하신 것. 이것이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하늘의 그 은혜의 테이블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그걸 의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이거는 그 사랑 자체의 단어에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전혀 나와 다른 세상에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전혀 나와 다른 존재를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안에 있는 생명을 바깥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죠. 그가 스스로 자기의 모든 의사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나에게 종속적으로 그 의지가 그렇게 따라오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의지의 선택을 가지고 개별적이고 동등하게 서 있는 그 자를 탄생해서 내어놓고 그리고 그 자를 사랑하고 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부부 안에서 많이 생명 안에서 보여져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마치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과 이 교회의 비밀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엄마가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10달을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 내 태중에 있어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면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안에 있어도 혈액형이 달라요. 내 안에 있어도 전혀 다른 인격체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진 생명이에요.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독특한 그런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때가 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쏟아놔야 돼요. 바깥으로 쏟아낼 때 이 아이는 완전한 인격체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그 부모를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뱃속에 이 아이가 내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나를 그냥 애를 먹이고 그럴 자식인 줄을 우리가 알고 그 생명을 제어할 그런 근원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공간에다가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나와 다른 개별적인 존재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창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종속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노예의 존재가 아니라 전혀 정말 자기의 독립적인 그런 개체를 가진 자기 지정의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밖으로 내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너희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영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가 그래요. 너가 그렇게 주체가 되었어. 여러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빛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부어주신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의지가 하나님께 노예처럼 기계처럼 종속되어져서 여러분의 지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사단은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상황화를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인격의 개별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기계화를 만드는 거죠. 종속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의 사고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사유해버리고 그리고 그를 기계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처럼 사단은 그래서 자기의 세계를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기계화된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의 모든 생각들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뿐이에요. 자녀의 그 지정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독립적인 하나님의 한 인격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또 내가 내 의지라고 마음대로 다스려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너무 놀라운 은혜스러운 말씀이지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제가 그 단어를 접했을 때에 너무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원탁 하나님의 케이블에 삼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우리가 사랑이잖아. 내가 사랑이잖아.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그리고 정말 모욕을 던지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온전한 자유의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서 그런 생명을 창조하고 싶은 그 사랑은 바로 그런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서 아버지께서 사랑의 생명을 나와 다른 존재를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내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틈타고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너의 자유의지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라고 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하늘의 빛을 조명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여러분 자유의지가 어떻게 해요?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명을 쫙 하늘의 조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존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놀라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는 너희들의 그 자유의지는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해드리는 그 제사는 어떻게 해요?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런 죄를 사하지 진정으로 내 안에서부터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부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 타락할 수 있는 또 요소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졌을 때에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첫 남편이 되었어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둘째 남편, 둘째 아담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완벽한 새로운 부활 생명의 영역을 가지고 오리니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신을 너희 안에 할렐루야 내 신과 내 빛과 내 마음을 너희 안에 마음 안에 부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는 그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가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양심이 이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빛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되찾기 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타락을 시켰습니다. 선택의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창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알고 너가 선택할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은 실수할 수 있는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영역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러죠.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그래서 그 전적인 그 타락이 사망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그 전적 타락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내 안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데 내 안에서 선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 정말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열매가 너에게 이르면 사랑과 화평과 뭐예요?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강처럼 도도한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그것이 흘러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도도한 강처럼 흘러나와서 그걸 금지할 법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이것을 회복시키고 성령 안에서 이걸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이제 아까 것이 나오는 거지. 선이 금지할 법이 없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만나고 사랑할수록 내 안에 자유의지 안에 선한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도도한 성령의 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그 강을 가지고 아버지는 생수를 터뜨린다. 그 생수가 터뜨리지면 이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 안에 그것을 함유시켜야 돼요. 지금도 사단의 계획표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불완전하지 않다. 인간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같은 그 영역들을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절 보십시오. 그거 지금 고치고 오신 거예요. 그럼 신경 쓸 거 없어요.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선한 것들 이것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것이라고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와켄나카. 그래서 이거 몰트만의 그 신학책을 보면 그게 제트이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DNA를 가장 집약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집약을 시켰는데 그 DNA를 집약시켰는데 그 사랑의 DNA 그 원형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DNA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하나님을 남자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자궁 안에서 DNA를 최고로 원점을
사랑을 DNA를 압축시켰을 때에 그 아버지의 그 원축된 DNA, 원축된 그 생명은 바로 인간의 원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미 인간이 태어날 때에 그 인간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토에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를 쏟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맏아들로 그리고 너희들이 형제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참 놀랍죠. 내가 나의 자궁 안에서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그 성모의 자주도 함께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늘의 거대한 자궁 안에서 그 사랑을 채고 여러분의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그 사랑의 DNA를 쫙 축약시키면 그 생명 안에 원형이 자리 잡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쏟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그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낳아야 되느냐?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부순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막 쏟고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낳을 때에 그 온전하고 완벽한 인간이에요. 참 인간이에요. 그 100%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그 형제들을 또 낳으신 거예요. 당신의 자궁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너희들 또한 낳았도다. 할렐루야. 그대한 나의 자궁 안에서 내가 피를 다 쏟고 나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오늘날 내가 낳았도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모성의 기질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너가 자녀를 키울 때에 어미는 졸려가지고 그 자녀를 잃어버릴지라도 자다가 젖어 물리다가 자다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어떤 엄마는요 젖이 너무 커가지고 애를 어떻게 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질식사를 엄마의 전무동에서 당하였도다. 그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 믿어지죠? 죄송합니다. 이 성스러운 강대상에서 제가 가슴이요 우리 남편이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래. 처녀 때 엄청 컸대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괜히 왜 그렇잖아 성적이 모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학교로 가면요 우리가 검열하는 그 선생님이 저를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몰라. 쫓겨만 게 못돼갖고 뭐만 컸다? 정말 그 무식한 체육 선생님이 나는 가슴 큰 게 되게 죄인인 줄 알았어. 나만 그런 게 조그만 게 그냥 못돼갖고 저 가슴만 크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 맨날 이렇게 오랑우탄처럼 이러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단추를 못 채웠어요. 왜? 이 단추가 맨날 부러집니다. 지금도 우리 미가 엄마 제발 단추 없는 옷을 입지 마. 설교하다 보면 단추가 바바박 터질 것 같은데 애를 서서 키워내는데도 우리 신랑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당시 저녁들이 정말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시집은 정말요 TV에다가 그런 드라마를 올려야 돼.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 미를 좀 우리 애기가 지금 집중이 되어버렸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우리 우한을 처음 낳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는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장 출신이죠. 중력. 다 순종해야 돼요. 외출 금지 그럼 식구들이 못 나가요. 나와서 절대 복종이에요. 저희 장로님 불렀어요. 너 마누라가 뭐가 크다? 전무덤이 너무 크니까 이거 애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돌보다가 또 잠은 또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 젖에 눌려가지고 애기가 뭐 할 수 있다?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요 어떤 방책을 내렸느냐? 무슨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새벽 3시에 잠을 깨니까 그때부터 이 애미가
젖을 가지고 젖을 물이다가 애를 누기는지 안 누기는지 내가 감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기 젖을 8개월 때 떼는데 6개월 때까지는 이 며느리는 누구하고 자야 된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샤워하고 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우아를 놓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의도 동기가 불순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막 100% 순정형입니다. 아버지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 그 옆에 우리 우아 그리고 그 옆에 제가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시어머니 그리고 신랑은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푹 자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 참 제가 감사한 게 다른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가부장이 그냥 독재야. 그러면 그냥 그런 거야. 여러분 진짜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웃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방에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젖을 먹이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돌려서 애를 이렇게 젖을 먹여요. 그러면요 그 소중한 사랑을 넣어줬습니다. 나는 젖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까지 오십니다. 와가지고 어휴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좋지만 이거는 뭐 이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앞에서 어이구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제가 뭐지 할 판도로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이거는 도시락통이다. 제가 그냥 도시락통이다 그러고 아이고 모르겠다. 왜? 같은 공간 한 23평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젖을 먹어버렸어.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그냥. 정말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그렇게 지낸 거예요. 얘기가 좀 비난하지요. 그래요. 엄마는 자녀의 젖을 먹여도 정말 너무 졸리고 이러면 그 젖으로 자녀를 지시시킬 수도 있어요. 자녀가 그 밤새서 코에 숨이 안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 아주 신생아 때는. 하나님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부모는 젖먹일 때라도 너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비유를 아버지가 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초 한순간도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아버지가 그걸 비유하실 때에 이거 모성에다가 비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그 부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시 내가 타락할 수도 있고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계속 성령 앞에 의탁해서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자유의지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리고 또 내가 또한 그것을 결정해 나가요. 그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럼 합당한 내가 자유의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설교는 굉장히 난해한 설교죠.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영화의 그 저변에 어떤 영역이 흐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선물인 그 자유의지를 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벽한 것을 선택해 갈 수 있다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바로 임재했어요. 100%.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는 그들 안에서 완전히 100%좀 임재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물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48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8편 마지막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Glory to Jesus.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여러분 본문을 좀 잘못 알았습니다. 시편 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이 아니라 시편 48편.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시편 48편. 자, 14절 끝절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임했다가 떠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영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견인교리입니다. 호세아서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266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자, 제일 먼저 11장에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가스에 말씀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을 쳤다라고 되어 있죠. 도장처럼 그의 팔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팔에다가 조연아하고 하나님 도장처럼 팍 인을 쳤어요. 막아놓으신 거예요. 이 조연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불붙듯 해서 지옥의 불길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도장 찍힌 조연아를 향해서 어떤 자가 와서 온 채나를 다 주고라도 그것을 내가 가져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제안이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는다고 여러분 아가스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가스 8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뭘 한다고요?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함부로 부리지 않을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 존재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리요 내 자식이 못나다 그래도 다른 자식하고 바꿀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DNA가 그 사람 안에 있는데요 자식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때 자식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 올 때마다 역으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러한데 제가 공공의적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가능한 일이라고 다 고개를 끄덕여요. 무엇입니까? 그 자식이 엄마를 죽이죠? 그 범인이 바로 자식이에요. 엄마를 죽이는데 엄마는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지. 그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뭘 얻으렸습니까? 손톱을 엄마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뭘 입에다 넣었어요? 손톱을 먹었어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엄마의 마음은 이놈의 자식을 낳아놨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 손톱을 그 정말 그 힘든 것을 부드러운다는 그걸 넘기면서 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 않도록 그게 물증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삼키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이 DNA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만해서는 아니 돼요. 제가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고 그리고 감독이 신중을 기울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부분을 타치해 준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아니었어요. 무엇을 타치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은 그 영화에서 그려냈어요. 그러나 그것을 노아의 마음 안에 국한된 것처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물이 지나가는 자. 지나가는 연하야 너의 마음에 임한 근심이 나에게도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는 그 임한 근심이 너에게 있느냐 연하야? 내가 심판날에 그 진노를 당할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내 중심이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안타까움과 그들 향한 진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마음이 힘든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지나가는 자요. 그들을 향한 내 중심이 거기를 불붙듯이 내 안에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뭐가 잔인합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징벌받아야 죄인이라는 거죠. 무엇이 죄입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도 데려갈 그 신부의 나는 당연히 데려가고 남겨진 사람에서 하는 신발이 당연히 임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불붙는 그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발 안에서 내몰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그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을 고뇌하는 것을 그 영화에서 많이 다루었어요. 인간들을 향해서 징벌하는 그때에 그러나 노아의 마음에 국한되게 다루게 되면 그게 잘못된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는데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죽어 마땅한데 왜 나에만 은혜를 내려서 우리 식구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에 대한 그 고뇌가 처절하게 그 영화에서 꺼내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노아의 고뇌로 그랬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뇌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뇌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고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고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기들 징벌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엄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는 그 심판의 문을 아버지가 닫으시기 직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노아는 잘못 그려졌지만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너무나 죄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자의식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이 그려져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고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가 인간의 존속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속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타락하고 악한 그 세대를 염려하셔서 다시 새롭게 해서 생명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노아가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는 뭘로?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선택이 완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될 것은 그 고뇌를 통해서 그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것은 그것이 노아의 고뇌 이전에 하나님의 고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너무 웃기죠.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술이죠. 타락한 천사들을 감시자라고 붙이면서 인간을 돕는 자로 묘사를 해놔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은 이미 먼저 여러분 내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있죠.
한 번이라도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어.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을 이미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죽어지셔서 다 각오하시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놓다가 엄마가 죽을 수 있어요. 비를 다 쏟고. 우리 오빠가요 저를 이틀 동안 남들 보고는 혀를 들고 돌아가. 여러분 엄마는 위대합니다. 여성은 이틀을 우리 딸이 안 노는 거예요. 첫째 바깥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안 나와가는데요 보니까 너무 제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막 옷을 가리고서 다 벗고 그냥 가는데 애기가 산소가 부족하다니까요. 제가 막 이 산소를 한 번이라도 더 마셔가지고 그 애기에게 산소를 공급하려고 막 산소를 마시고 그 하는 모습을 우리 오빠가 보고는 울면서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 저 힘은 어디에서 대체 나오는 것인가? 자기 생명이나 이런 것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저렇게 아이에게 산소를 주려고 지 앞으로 이고 저렇게 막 산소를 제가 들이마시고 그게 대체 어디로서 온 것인가? 정말 여성은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구나. 여러분 자식을 놓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을 노는 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는 참 이 성경을 좀 평범하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타락한 천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사단이에요. 데몬, 우두머리죠. 마귀들의 우두머리죠. 그 사단이 인간을 돕는 자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교묘하게 타락한 천사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귀신들의 뭐라고요?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바로 그분의 영이에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엄마 루트가 뭐가 급해가지고 나올 때 성경책 하나만 달랑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급하면 여러분 불이 나면요 너무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으면 이것만 들고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요 여유가 있으면 이거 제가 챙깁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성경 갖고 나온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문화가 없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천주교가 올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뿌리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문화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전통 안에서 오는 그 의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다 버리고 성경 하나만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성부와 뭐예요? 성자와 성령의 뭐로?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몰라요. 그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누굴 생각하는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이런 전통까지는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마다 고백되죠. 그리고 그 오랜 전통에서 그 문화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계신 거 안에 문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이 우상이 아닙니다. 메노라 금을 상징하는 성막에서의 촛대 이런 거를 놓고 불을 켜면서 드리면 그 하나님 임재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 안에 그런 것까지 다 버리고 나와서 그게 다 악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선하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선의 반대가 악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악이 무엇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할 때에 선의 반대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따라해보세요. 악이라는 것은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것.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이 결핍되면 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인과 악인이 이렇게 50% 이렇게 딱 이렇게 반대로 구분되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이렇게 구분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10%라도 선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악인의 반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의 도심을 어떻게 그 선이 결핍되면 그게 악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의 정의예요. 악은 뭐의 결핍이다? 선의 결핍이다. 그럼 여러분도 내 마음에 다른 자들에 대한 그 옹졸하고 협소한 마음들, 그들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져 가는, 오늘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타락한 천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사야 한번 읽으시기만, 이사야서 여러분 14장 12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 성경책 983쪽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에 내 밑에 빠치우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이 사단의 영역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이 킹제임스 원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김영성은 누구입니까? 자, 베드로 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385쪽이에요. 그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 예언의 정점은 샛별이 떠오르는 것에 그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에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오홀리 유일하고 무의한 그런 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별을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 나올 때 모든 별이 다 사라졌는데 남쪽에서 반짝이는 세명이 여명이 타오르는데도 거기서 빛을 잇지 않는 그 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새별입니다. 그게 바로 금성이고, 그게 바로 계명성이고, 그게 바로 비너스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스타 중에 스타이신 대스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성 예수 그리스도에 지칭하는 그것을 오늘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거기다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예수님에게 지칭되었던 그 계명성을 어디다가 지금 살짝 넣어놨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 루시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된 다니엘서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보좌를 두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그 자리들이 영화에서 보여지죠.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을 도우며 그들이 타락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려고.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영역들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억지로 모르는 것을 풀려고 하지 말라.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생이 그렇게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세요? 연합신학당에. 왜요? 독일에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강대사에서 얘기했던 그것을 알고 신학교로 갔는데 다 다른 거예요. 예수는 인간적인 역사 속의 예수다. 그 당시에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 추종하는 그걸 쓴 것이다. 이러니까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고 맨날 그 공부도 하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마당을 막 밤에 머리가 아프고 식사해서 달리다가 여러분 그게 간이 있었어요. 너무 고뇌하고 그냥 혼민 거예요. 카오스가 그냥. 어떻게 혼돈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하면 그 엄청나게 그런 걸 겪어요. 그것을 갈등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머리가 그냥 무수고 그 간이 있어요. 들어갔어요. 예지 신학생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인가? 라고 거기다 노트에 남겨요. 신학교 와서 내가 더 갈등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샛별이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 세상 사람들 억지로 부려. 여러분, 천지 창조동이 안 믿어져가지고 탄소를 뭐 조사하니까 이게 지구 나이가 막 몇억 강년이고 뭐 그러다. 지금 최근에 지금 뭐가 인정이 되었어요? 우주가 생겨날 때에 빅뱅 한순간에 팍 터지면서 이 우주가 한순간에 정지조직을 챙겨놨다는 것이 이번에 과학자들이 이론한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산술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걸 풀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한순간.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로다. 할렐루야. 그 유일하신 전능자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악하고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다. 사람 안에 있는 자유의지, 이 선택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요? 칼빈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인정할 때 그 양심, 그 의지가 조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선택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는 거 교만해집니다. 사단이 바로 그 교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억지로 풀으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왜? 정말로 사랑은 신비한 것이라서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불평하다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구나.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이는 사랑하고 저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의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간의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도 말씀하니 너희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느냐.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피에 이 보혈이 그만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으러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교만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는 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진흙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그릇은 귀한 그릇, 이것은 천한 것을 만들고 너희들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탁 던져서 어떻게 해요? 망쳐갖고 어떻게 한다? 깨뜨릴 고난이 너희에게 있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 그릇을 이렇게 누가 깨뜨리면서 너희들도 이 그릇을 빚는다는 거예요. 너도 대장강에 가서 진흙을 하나 갖고 와서 그릇을 빚고는 이게 네 마음대로 안 빚어져서 그걸 깨뜨리면서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진흙을 빚다가 여러분 그게 잘못돼서 그걸 깨뜨리는데 그걸 깨뜨리면서 내가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흙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그 비유를 들었어요. 나는 통이장이요 너희들은 진흙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엎을 때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먼지 같습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티끝입니다. 티끝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사랑을, 그런 내가 낮은 존재에서 알게 될 때야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멸시하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입은 존재에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을 때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분법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들은 그러다가 오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견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도 빛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해 보이세요? 옳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진흙이고 뒤끝이고 깨뜨려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아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든 결정이 선하다라고 믿어버리고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러분의 평강입니다. 아멘? 왜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평강인지 몰라요. 왜?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도 얼마나 부당한지 몰라요. 이상한 거야 부모가. 나는 우리 손녀를 봐도 그래요. 아니 젖을 그렇게 뭐가 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정 지금 한 20개월이 다 돼서 젖을 끊었는데 힘들게 거기다가 막 뭘 그려가지고 막 무섭게 그려 색칠해갖고 젖을 끊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끊은 젖을 또 도로 내놓아서 또 물이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의미의 사랑입니다. 아이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어머니 신부예요. 근데 그 젖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와요. 끊어져서. 딸는요? 왜 젖을 끊었는데 왜 또 물리는지 아이들이 압니다. 분명히 절대 못 물는다고 딱 끊었는데 엄마가 또 어떤 데 내놓는 거야. 만지라고 먹으라고. 여러분 되게 헷갈리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우리나라 정원이 보니까 정원이가요. 그것을 어느 때는 절대 못 먹는다고 해놓고 왜 지금은 또 내놓는데? 라고 안 따져요. 그냥 내 주는 것만 또 고마워가지고 그래 가슴을 그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 근데 왜 엄마가 그때 거절을 하고 그랬지? 저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그런데도 엄마의 그 모든 결정을 어떻게 아이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거 좀 설명해 준다고 알겠어요 그 아이가? 전적인 신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한 신뢰를 주님께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 보내드려야 돼요. 아버지 왜요? 왜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모든 자를 다 멸하는 중에 여러분 그건 노아의 고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뇌입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그 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정결해서 다시 내려놓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다 죽인 것이 너무나 악하고 그렇게 신발한 하나님의 잔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인류를 새롭게 선의 반전에 내놓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노아는 전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고뇌했지요. 물론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내 안에도 처들과 다른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선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의인이기 이전에 뭘 받았더라? 노아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더라.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는 아니 돼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심판대까지 주님 큰물이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그 인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인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눈, 코, 입을 달고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죠. 오늘 그게 깨어진 사람. 이거 봐요.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해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빚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그렇게 빚어진 사람이 형상 입고 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DNA를 응축을 시켜서 응축했는데 그게 누구더라?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낳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반영. 자, 여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눈, 코, 입은 달라도 되게 비스무리하네. 당신 팔이 2개고 다리 2개고 머리 눕고 뭐지 좀 비스무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비스무리하게 태어났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낳으셨으므로 할렐루야. 피를 쏟고 왜? 낳으실 때 이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의 원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이죠. 이것을 몰트만이 기가 막히게 풀어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체계. 우리가 이해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고뇌하시고 불순종한 인간들 때문에 이미 다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시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인격체로서 만나고 싶어 하죠.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지불하신 대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이 죽으신 것이 해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비, 이렇게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이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사람 안에 그런 비밀을 아버지가 또 비스무리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생명을 창조할 때. 그럼 우리 오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엄마, 내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것이 이 여자의 몸이 참 위대한 것 같대. 이 여성상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 성성이 굉장히 그 위대한 것 같다. 왜? 성부 하나님이 여성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아버지로서 모든 그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이끌어 가시지만 동일하게 여성상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신 것처럼 그 비밀을 터득하겠더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그 형제의 반열에 들어가서 누구를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얼굴 본 사람 나는 하나님 얼굴 봤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없어요. 영이십니까? 할렐루야. 볼 수 없습니다. 아이도 뱃속에서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느낍니다. 영으로 느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태어나게 되면 그걸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엄마가 죽고 그랬지만 그 엄마의 사랑과 그 엄마의 그 기억들이 여러분 안에 자양분으로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없는 엄마를 알지라도 그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엄마가 죽어도 자녀를 출가하기 30세 이전까지 그 출가하기 전까지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양육. 할렐루야. 그 양육하는 그 하나에서 성령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엄마는 자녀 수가는 성령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양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육권자임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성령님이 그렇게 양육해 가십니다. 그 몸의 비밀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몸 안에 그걸 하면서 여성이 굉장히 위대한 비밀을 남자보다 더 잘 알 수 있구나. 그래서 교회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 딸 보세요. 좀 말하기 쉽죠 남자들은. 이상하게 교회 가면 누가 더 많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한번 빠지더니 신랑 밥도 안 차려주고 미친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여자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시작에는 써있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은 무수한 여사도들이 있었어요. 여기 남자 여주사도 나오죠. 외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여사도들이 그 사역을 믿고 성교를 믿고 후원했는지.
그 사역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엄중하시고 무서우시고 우리가 경외하셔야 될 그분이지만 그분은 여성상도 함께 갖고 계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마치 엄마가 피를 쏟고 자녀를 얻은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낳으셨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 엄마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도 없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비밀이 있습니다. 신묘막측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모르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들이 흐르고 있어요. 칼빈은 어느 정도냐면은 나무를 베러 가다가 칼빈이 그게 기독교 강의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위로 튀어올라가지고 내 날에 도끼를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되게 웃기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북한산 제가 그렇게 그 꼭대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대기 올라서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한 2시간 올라서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할 동안에 1년에 제가 1년 2개월을 매주 화요일마다 온전 금식을 하면서 10시에 가면은 오후 4시에 내려왔어요. 2006년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하고 제가 데이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 북한산의 바위가 저를 때린 적이 없어요. 1년 2개월을 올라갔다니까요. 매주 화요일마다 핸드폰도 놓고 성령님하고 뭐 한다? 데이트한다고. 그 바위가 보이는 거야. 꼭대기니까 항상 멀리서 주님 이사를 시켜주시는데 이사한 데서 우리 거실에서 그 바위 꼭대기가 보여요.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항상 그 추억을 니캉네캉 거기서 데이트를 했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신묘막측이에요. 우리 집에서 보면은 북한산이 딱 뭐처럼 보이느냐? 연꽃 봉우리가 딱 핀 것처럼 보여요. 다른 데서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집 거실에서 보면 북한산 봉우리가 5송이 이렇게 해갖고 연꽃이 탁탁 핀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가 네가 연꽃이잖니. 저 바위를 북한산 내가 그래서 기도해서 그거 이손 너를 보는 하나님이 여러분 신묘막측하십니다. 믿으시지 않으면 저희 집 오십시오.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 봤죠. 북한산을 오르던 사람이 뭐예요? 그것도 우연히 간 사람이 아니야. 탐험가, 늘 잘 산을 타는 산행가들이에요. 근데 뭐가 떨어져갖고? 신문도 안 보십니까 여러분?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위에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전에는 북한산에 오던 사람들이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를 맞은 것이 아니라 번개 내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다 흐릅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전력이 강한지. 땅으로 흐르는데 땅으로 흐르는 전력을 맞아가지고 12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1년 2개월 동안 갔는데 한 명도 번개가 안 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1년 2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매일 안 올라갔을 거야. 갈미는요 그 번개가 우연히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 오묘한 선이 그렇게 경륜이 딱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기 어려워요.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믿거나 말거나 어느 화요일날 갔는데 그날은 그 전날 비가 왔어요. 그 제가 기도하러 가는 거기가 일반 등산로가 아닙니다. 혼자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데 왔다고 생각했는데 스님께서 더 올라가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마지막쯤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바위 위로 올라가라는 거야. 홈이 이렇게 파지는데 올라가다 내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하도 높은 바위라. 그럼 아버지 저걸 못 올라가네. 그 바위 위로 올라가라는 거야.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제가 하면서 나무풀 잡고 올라갔는데요. 도저히 못 내려가겠더라고. 내려가다가 제가 어떻게 죽겠더라고요.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나 기도를 아버지가 내려가는 길이 있대. 딱 1m 공간에 요 길로 살살살살 타고 바위 옆에 길을
정확하게 그 등산하는 사람이 만든 길이 있어요. 돌을 갖고 궁뎅이로 비죽고 붙어갖고 내려가.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 길이 있는 거야. 나는 불안해도. 그 제가 거기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비가 왔어요. 그리고 개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장소로 갔는데 이 길이 미끄러운 거야. 그래서 오늘 화요일은 주님하고 데이트하는 거 약속한 날인데 그래서 제가 갔는데 오늘 미끄러워서 못 가. 그런데 어떻게 됐냐? 여러분 갑자기요 제가 그 가는 길에 그 북한산에서 돈을 받아 먹으려고 밑에서부터 돈을 내고 올라가라고요. 그 기도원을 통해서 영락 기도원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다가 뭘 쳐놨느냐? 갑자기 이런 철 경계선 있죠. 그걸 다 치놓은 거야. 내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갑자기 이렇게 철망을 다 쳐놨어요. 또 친지가 얼마 안 됐어. 1m 정도는 나무를 다 쳐가지고 이렇게 길을 내가 철망을 다 쳐놨는데 제가 기도하는 장소를 못 가고 또 그 전날에 비가 와서 많이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도 주님하고 약속한 시간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철망까지 쳐있네요. 나 못 가겠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요 나무를 쳐진 1m 길을 따라서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래요. 성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번개를 하나님이 때린 거예요. 한 아름드리 한 이렇게 되는 나무를 요즘에 번개를 쳐가지고 뿌리가 딱 어떻게 해요? 꺾어져가지고 뭘 덮고 얘기해보세요. 철망을 탁 눌러가지고 그렇게 된 지점이 있더라고. 그래 나무가 이렇게 두꺼운 나무인데 번개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무를 타고 철망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돈도 안 내고 이렇게 가면 윗법 아니에요. 아니다. 그걸 딛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딛고 넘어갔어요. 이제 나무를 딛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거기에 물이 끼가지고 그 바위를 도저히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아버지 여기까지 오기로 왔는데 오늘은 그냥 올라와서 기도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버지 미끄러 죽겠어요.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밑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나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60몇 살 보이는 남자 한 분하고 여자 두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여기는 등산로가 아니에요. 여기는 길이 없어요.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줌마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사람 손에요 뭐가 뚫려져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그 사람 손에 이 100m 달리기 할 때 하얀 끈이 있죠. 두꺼운 거. 그게요 이렇게 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딱 하는 말이 아줌마 지금 여기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줌마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어? 내가 지금 딱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기도하러 주님 만나는 오늘 데이트 장소인데 아이고 뭘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갖고 오는 거야. 지금 아줌마 지금 못 올라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예. 잠깐 기다리세요. 거기는 바위인데 그다음 낭떠러지죠. 그런데 향나무가 쫙 오래된 소나무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넘어지는 거야. 왜? 몇십 년 된 향나무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령한 바위예요. 제가 앉으면 제 주위에 한 1m 정도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오래된 나무에다가 1m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에서 던지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된대.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잡고 1m 그걸 이렇게 올라갔어요. 앉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장모님이세요? 그랬어요. 신뢰한 장모님이가 있으니까. 아니래. 그럼 지사님이세요? 아줌마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감동이 돼서 제가요 여차 제가 매일 하루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데이트하고 만나는 장소인데 여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이렇게 그 사람이 하루가 아줌마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내가 집에 자꾸 누워있는데 자꾸 이거를 갖고 올라가야겠다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냥 올라온 거라고. 그냥 뒷걸음치다가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한테 나타난 것도 없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튼 하여튼 여기 앉아있고 나는 했으니까 나는 갑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 근데 아저씨 집이 어디 있어요? 그 내려오다가 나무집이라서 그 나무집을 제가 알아서 올 때마다 제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신령 막차가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나는 데이트한다고 내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거기서 나하고 만날 거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장소도 아버지가 얘기하셨지만 정말 나를 거기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데이트하기를 너무 기뻐하셨구나. 그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하면은 잘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 경이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들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순간도 너를 놓치고 있지 않다.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그게 제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주신 마음에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동문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을 결정한 거죠. 아버지 그걸 너무 기뻐 여기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체가 돼서 아버지 결정하게 하셔요. 아버지 우리를 노예 같은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인도해 가시면서 또 내가 그 안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네가 결정을 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독감 안에서 내 안에 자유의지도 그렇게 부합하게 결정하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 노아라는 영화에서 그러신 그 무지막지한 하나님 그 노아가 아니면 인류가 멸망될 것 같은 그리고 인간의 선택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그것이 완전할 수 있는가라고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자유의지는 타락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들을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몇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놀라운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가 견인하고 이끄셨지만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버지가 내 마음에 감동감을 했는데 주님은 결정 네가 하거든. 그러니까 상을 받아라. 면류관을 받아라. 이게 이해되지 않는데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악이 딱 이질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인과 존재하면서 나도 선의 결핍을 가지면 악으로 기우는 거예요. 악은 뭐의 결핍이다? 선의 결핍이에요. 그게 뭐 악이라고 다른 모습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내가 생각하는 건 옳고 너가 생각하는 건 나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밀 가운데 갇히신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랑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억지로 풀지 않게끔 아버지가 비밀을 붙인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풀고 교만해지고 하와가 억지로 풀고 그러는 막 눈이 밝아져서 그걸 다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다 교만해져서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것이 바로 사단의 영적 기질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색깔들을 담아내 하나님의 영역을 담아내 나갔을 때 그들에게 부어진 것은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의 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